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친히 보이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를 꿈에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던데 아무튼 너무 좋아서 인자를 좀 더 이 선생님을 납비를 붙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에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또 살아지셨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말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임 중에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면서 자신들이 보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천사를 만난 사람처럼 실제가 아닌 영적인 어떤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시고 군 생선 한 토막을 함께 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제자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까지 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매일처럼 날마다 찬송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무했다, 힘썼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역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그냥 부활 역사, 부활절만 맞이하는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역사를 보기로 합니다. 부활은 영의 사건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그 역사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은 영의 사건이 아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추상적인 종교였다면 여기에서 예수 믿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해봅니다. 아마 추상적인 종교였으면 저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실제의 역사로 가득한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부활의 말씀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우리가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를 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영을 믿는 것이 아닌 믿는 것들의 실상, 즉 실체를 믿는 것입니다.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쉽게 말하면 엊그저께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체험하셨습니다. 물론 엠마오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배웠다고 증언하고 있고 막달라 마리를 중심으로 여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웠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제자들의 상식적인 이해로는 이성적인 차원에서의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웠어도 육체의 살아계심을 본 것이 아닌 천사와 같은 영으로서 보았다고 스스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허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육신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인정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 실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실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 또한 실제의 역사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원론적인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흙과 백을 가르고 영과 육체를 가르는 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 따로 또 행하는 것 따로 하는 신앙은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제적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십자가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새롭게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의 역사가 참된 사실임을 인정하는 마음의 확신의 문을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열려지지 않으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주 실제적인 깨달음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 또 말씀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에 입혀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권능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에 임한 영혼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그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죄사함과 회개를 통한 영혼의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의 답답함과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고대의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그 시간쯤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순수하게 부르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진정과 순수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심 없이 부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구약시대에도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요, 예수의 이름을 순수하게 부르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익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순수함까지 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의심을 비워내고 정화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올곧겠으면 그 믿음으로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부활은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순수한 영혼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로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순수하게 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권능을 발하시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역사 안에 그 영혼이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한 가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나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처음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어떡하실까? 이 두려움이 싹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겠어? 이 두려움이 이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기도해야 하며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허락된 권능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이야기의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의 선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선포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대로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디나미스 폭발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믿음의 눈과 부활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매우 실제적인 역사예요. 지금도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주님의 은총의 사건임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실제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으며 그 깨달음을 부여잡을 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죄사함과 회개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죄사함과 회개를 통한 영적 자유함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먼저 뜨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증언해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눈이 떠지며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를 증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에 100배, 30배, 60배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